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편지 중 가장 먼저 쓰여진 편지라고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앞으로 우리가 읽겠지만 갈라디아서의 그 내용들과 표현들이 조금은 세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처음 겪는 일들 또한 처음 만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표현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다른 서신들에서는 이런 경험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부드럽게 때로는 논리적으로 또한 그들도 함께 이해하려는 마음이 담긴 표현들이 나타나기도 하겠지만, 아무튼 갈라디아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냉혹한 표현들도 많이 나오고 거친 표현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분노하는 바울의 모습도 나타나게 됩니다. 시작부터 바로 그 부분이 나타나지요. 우리 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지만 사도 바울을 괴롭혔던, 그러니까 비방하는 자들의 대표적인 것이 뭐였냐면은 그의 사도권이 어디서 왔느냐, 바로 그 문제였죠. 그가 사도라는 그 객관적인 증거가 어디 있느냐, 그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무슨 추천장을 받기라도 했느냐, 그런 것도 전혀 없지 않느냐 하는 문제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절부터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도 이 초창기부터 사도 바울은 이 문제로 많은 공격을 받았지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내 사도된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다. 즉 다메섹 도상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통해 내가 사도된 것이지,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어떠한 객관적인 사도로서의 이것 증거 아니면 그 사도의 제자라는 그러한 사람의 자격,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사도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사도 바울에게는 평생의 괴롭힘이 되었습니다. 반대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끈질긴 공격 대상이었죠. 그래서 나는 은혜로 된 사람이다, 그러한 너희들이 말하는 그러한 자격 요건에 따라서 사도된 것이 아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 사도들도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이 사도들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은혜 아니냐, 은혜.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도 은혜고 당신들도 은혜인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당신들이 은혜로 사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복음은 여기서 무엇을 말하느냐? 대표적인 다른 복음이 율법주의입니다. 즉 유대교의 율법주의의 영향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자들의 가르침이 갈라디아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즉 자신들이 사도들의 추천장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주장하면서, 실제로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죠. 와가지고 자신들이 전하는 복음이 진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사도의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누가 그를 사도로 세웠느냐, 이러면서 그가 전하는 것도 올바르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주의란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러한 당시에 만연했던 그러한 모습들이었습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일을 행함으로, 어떠한 자격을 갖춤으로 구원을 받는다.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할례. 할례를 행함으로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한 것이죠. 할례는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표시거든요. 당시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되었다라는 표시이지, 할례를 행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어떠한 공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바꿔버린 것이죠. 그래서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 문제 가지고 구원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이렇게 따져버리고, 또한 율법을 얼마나 지킨 것에 따라서 내가 구원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하는 그러한 자격이 있느니 없느니를 따진 것이죠.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이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까지 얘기합니까? 8절 우리가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7절과 8절 함께 읽지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죠. 그 다른 복음이 왜 틀린 것인가 설명하기 이전에 먼저 아예 처음부터 딱 다른 복음은 저주받을 것이다라고 선포해 버리잖아요. 뭐라고 하는 것이죠. 그 또 뒤에도 보면은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죠.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그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있어 초대교회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것이 율법주의가 대표적인 이거든요. 그런데 이 다른 복음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것을 행함으로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다, 제대로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바울 자신이거든요. 다른 복음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유대교 율법에. 율법이 얼마나 철저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것을 통해서 결국 행한 건 뭐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 그러면서 자기는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바울이 가장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내가 이미 경험한 사람인데 그러한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다른 복음으로 인해서 다른 길로 가게 되고, 다른 길이 마치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걸 너무나 잘 아니까 아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다른 복음 저주받을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처럼 강하게 뭐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네.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그들이 비난하는 게 첫 번째 뭐였죠? 사도 바울이 사도의 자격이 있느냐, 누가 사도를 그로 삼았느냐, 그가 사도가 맞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 한 얘기를 또다시 반복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즉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로부터 배운 것도 아니고 받은 것도 아니고, 누구로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로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한 단계 건너뛰는 것보다 어때요?
바로 받았으니까 이것이 더 정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예요? 내가 이미 그러한 경험을 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율법에 사로잡혔을 때 유대교 아래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멸하고 또한 조상들의 전통에 율법에 율례에 열심히 했으나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부르셨고 은혜로 사도로 삼아주셨고 은혜로 세워주셨고 이러했다라는 것이죠. 내가 사도들을 안 만난 것 아니다. 후에 게바도 만나고 또한 주의 형제 야고보도 만났다. 그들과 함께 했던 사람이다. 내가 아예 그들과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과 복음을 함께 나눴던 사람이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얼마나 정확한 것인지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는 갈라디아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 내용이 오늘 갈라디아서의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은혜로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율법을 지키고 율법이라고 표현한다면 또한 주의 자녀된 자로서 합당한 행동들을 하는 것은 내가 구원을 얻을 만한 자격을 얻기 위함도 아니고 분명히 하십시오.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그의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문제예요. 그걸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주께서 율법이라는 형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구원받은 자답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바로 이것이지요. 이미 내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또한 함께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을 때 우리에게는 평강이 함께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도 자칫 잘못하면 이런 율법주의가 교회 안에서도 행행하게 됩니다. 마치 무엇을 행함으로 내가 믿을 그리스도인이 될 만한 또한 어떠한 직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또한 인정받을 만한 근거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조차도 이미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것도 은혜이고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은혜이고 주의를 지키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은혜이고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 은혜라는 것을 망각하는 그 순간 자칫하면 그 모든 것들이 은혜의 자리가 나의 교만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고 또한 나의 교만의 자리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분란의 자리가 될 수 있고 그래서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결과가 나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참된 평강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또한 그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혹여나 우리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되고 지키게 된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다움이 나의 교만의 자리로 변질된 것은 아닌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도 아니고 또한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 능력이 있어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님을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리어 주의 자녀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커다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강을 누리고 또한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또한 주님 앞에 나와 예물을 바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녀들의 그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심장 판막 수술이 잘 되게 해주시고 또한 다른 자녀의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가정의 생업의 자리도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어서 이제는 그 수고한 것들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